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은 13절에서 20절 말씀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라에게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라.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 항해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생하고 항해하고 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출발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하면 부푼 꿈을 안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잡이를 나간다 하면은 그 저녁에 고기잡이를 나갈 때 오늘은 없을 거야, 안 잡힐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은 많은 고기를 잡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푼 꿈을 안고 자녀를 키웁니다. 크게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그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지 않을 때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풍랑을 생각지 않을 때.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온다 미리 설명해 주면 대비라도 할 텐데 전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다가요 한번 발목이 겹질려서 인대가 나가면은 그걸로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친구 잘못 만나서 공부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업 잘하는 사람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이 사업은 잘 될 거야 했지만은 처음에는 잘 되지요. 그러다가 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생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출항하지만은 나중에 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침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훈련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났다는 거죠.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계로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바람으로
배를 움직이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은 배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배가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불면은 얼마나 이게 배를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면 그 말은 배를 움직이기에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출발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처음에 출발은 좋아 보이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예상치 못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 그 풍랑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풍랑은 물질일 수도 있고, 그 풍랑은 건강일 수도 있고, 그 풍랑은 관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만 딱 삐끗하면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느냐?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 다음에 군인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76명.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가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요, 배를 쭉 순풍이 부니까 쭉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광풍을 만났다. 이 광풍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그렇게 바람이 미치게 분다는 거죠. 이런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배에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배를 젓고 이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물건을 되팔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은 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래도 배가요, 이 움직임으로 해서 뒤집어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3일째 되던 날에는 그 배 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배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기구들인데, 그런 배의 기구들을 갖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참, 이게 얼마나 참 큰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장사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버리고 배 기구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도요 안 되니까 20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영광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살 소망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지금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적인 순간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곧 죽을 때가 됐는데 안심하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항해하는 자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가이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이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곧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내가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자, 풍랑이 붑니다. 배가 뒤집어지면은 그때 당시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건강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지금 이 건강으로 해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이런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광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광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광풍들을 열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하고 설계를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만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지만은요,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 9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쫓아간다고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돈을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돈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못 사요. 돈 가지고 우리의 키를 더하고 덜하고 할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어떤 게 됩니까? 거의 조금은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은 참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하나그룹의 얼마나 큰 그룹입니까? 회사입니까? 거기 그 회장의 아내 되신 분이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돈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인생의 주관자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나를 높게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한합니다. 작은 존재라는 것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못과 같다. 안개. 잘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나를 안개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안개는 뭐가 불면은 없어집니까?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라는 광풍.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럼 안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광풍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안개. 글쎄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뭐 90, 100세를 살았다 그래 봅시다. 그래도 안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 살아나가면서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그 짐, 또 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람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있어서요, 귀한 것이 뭐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랑.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문제, 막 자녀의 건강, 자녀의 앞길, 결혼, 또 뭐 자녀를 낳는 출산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풍랑을 줬는데 왜 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요, 버릴 걸 버리지 않으니까 버리라고 풍랑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진짜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경우는요, 그 안 버립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쥐고 있던 그것을 서서히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풍랑이 올 때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자, 장사할 때 장사의 짐, 배, 기구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은 못 버리니까 안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의외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가 많습니다. 질투도 많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증오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은요, 절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거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거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근데도 못 버려. 성격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질 있잖아요. 질 안 바뀌어요. 누군가가 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렇게 있으면 좀 관대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거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버려. 그래야지 삽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요, 장사하는 그 짐 보따리도 버렸고요, 배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왜요? 풍랑이 오면은 살기 위해서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안 좋은 것 있다면 그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좋은 것도 버렸습니다. 좋은 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렸고요, 애굽에 가지고 금은 보화가 있는데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이게 거절인데 이거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좋은 것 버리라는 것은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좋은 것도 버렸어요. 왜 좋은 걸 버렸느냐? 그것 버리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더 좋으시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들을 애굽에서 받는 그런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 있죠? 삼손은 힘이 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인에게요, 나실인이라고는 구별을 해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요, 힘을 줬어요. 힘. 그 힘은 하나님이 왜 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힘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나 봐요. 줬어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그러면은요, 여자 유혹하는 데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여자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성경에 보니까 죽었더라 그랬어요. 짐승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 잘못 사용하니까. 반대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줬는데, 히스기야가 그 풍랑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이 말은 다 버리고 왕의 지위도 버리고 왕의 권력도 버리고 여러분 왕이라고 재물이 없었겠습니까? 물질이 없겠습니까? 돈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금, 은, 보화 다시 말하면 왕의 권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딱 버렸더니 그보다 더 귀한 히스기야에게 뭘 줬느냐? 생명을 줬다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당시에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데 병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물리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물리치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불렀어요. 베드로도 불렀고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그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는 거죠.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거지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린 줄 아세요? 부모와 가정과 배를 버렸다 그랬어요. 아무리 복음이 좋다 그러지만 어떻게 부모를 버립니까? 근데 이것은 부모를 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버리고 안 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보다도 복음을 우선시 여겼더라 그런 뜻이죠. 마태 같은 경우에는요 세관원입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이요. 돈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태도요 세리의 그 직분을 버리고 왜 이런 것들을 버렸을까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걸 버리실래요? 제일 먼저 버릴 게 있다면 어떤 걸 버리세요? 여러분 집 버리고 자녀 버리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나친 욕심이 있다면 그거 좀 버리면 좋겠어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명예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미워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내 생명보다도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성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좋은 것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나쁜 것 버립시다, 우리 같이. 나쁜 거 버립시다.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다투거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평생 다투지 않으면서 사는 것도요 큰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화날 때 못 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안 내지요. 근데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바울이 배에 있습니다. 배 안에는요 죄수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죄수들이 타는 그 방이 있을 거라고요. 그 방에서 이게 묶여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죄수입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28장 마지막 장인데 28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군인들이 배가 막 요동을 치고 그러니까 배가 이제 깨졌어요. 파손했어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요.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가 봐요. 정말 신기한 게요,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주 얘기입니다. 감동시켜가지고 죽이지 말자 그래요. 죄수들이 도망가면은요, 이 군인들에게,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죽이는 건 거기 죄수들이 있으니까 이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수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백부장도 아니고요, 선장과 선주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바울의 말을 듣는데, 그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생명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감옥의 죄수가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응?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읽었죠. 너희 배는 부서져도 너희 생명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부서지고 파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죄수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요,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봐도요,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큰 인물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면은 큰 인물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밀가루가 있고 누룩이 있습니다. 크기의 분량을 보게 되면은 누룩보다는 밀가루가 훨씬 더 크고 많지요. 근데 밀가루는 그 지역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근데 누룩은 밀가루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밀가루를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밀가루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대다수의 분들을 보게 되면요, 누룩과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누룩의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다 누룩과 같은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미쳐야죠. 영향력을.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그 아멘 하나가요, 우리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근데 계산적으로 에이, 우리 애들은 안 돼. 그러면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누룩으로 쓰시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 그러면은요, 안락함, 편안함, 이 두 가지만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안 하고요, 매일 놀기만 하고 오락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끝내지고 기도를 잘해요. 전교 1등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잘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쓰시지만은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열심히 있게 노력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저도 크게 교회 부흥시킬 수 있겠죠. 힘쓰고 애써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 부흥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요, 안락함과 편안함 이거 추구할 수 없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새벽에 잠을 좀 버려야 돼. 새벽에. 그래야지 새벽 기도 나오죠. 그래야지. 새벽에 편하고 좋죠. 늦게까지 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좋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내 영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세상 향락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요. 마음대로 살고 싶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다 부리고 살고 싶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이 목사도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요.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성도로서의 성품의 본이. 그게 목사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이 되는 게 어려워요. 본이 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 금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30분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조금 좀 더 큽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부촌이에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부자들은 예배 안 드릴 줄 알았더니 세상에 갔더니요,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보니까요, 애기들도 왔고요. 초등학생들도 왔고, 놀라운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찬양이 늘어나는데 수십 명이 찬양이 늘어나는데요. 교회가 막 들썩들썩해. 중직자들 앞에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이 있고, 진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글쎄요, 물었어요. 이 부흥 집회 때만 그러냐고 그랬더니 평상시에 늘 그런데요. 늘 그런데요. 참 보기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요, 쓰임 받는 제목감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목감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고난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요, 고난이 오면은 내가 주저앉아 버려요. 나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더 좋아합니다. 이 목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주는 이 편안함, 안락함,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여러분 주보에 있죠? 여기 주보에 있죠?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짜면서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쩌니 저쩌니 막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때는 누가 특성으로 하느냐 그러면 구역 임원들, 구역장님들, 말씀 인도자님들, 구역원들 출석 부른다 그랬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출석 부를 겁니다. 잘 준비해서 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좀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향해서 한 번씩 우리 전화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해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화도 해보고 또 연락도 해보고 그동안에 많이 못 나왔지. 자,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와 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항체가 생겨서 웬만한 코로나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또 이 뇌가 말이에요. 부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와서 얘기할 거예요. TV에서 그런데요. 걸린 사람 또 걸린다더라고요. 그래. 그건 극히 제한적이죠. 어쩌다 한두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 안 걸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인데 우리가 다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 한번 빠지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와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길게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딱 5분을 기도하더라도 뜨겁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제목감이 딱 돼야지 진짜 광풍이 불 때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 붙들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로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